이 제목은요, 언약 그리고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10월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철저하게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요, 그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도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재정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뭐를 잘 드리기 위해서요? 제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 여리고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며 말씀을 듣는데 주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보세요. 문제가 왜 생기냐? 갑자기 좋지 않은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냐? 다 뭐 연결되면 예배하고 연결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뭐예요?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예요? 존중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찬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있다 TV 보다가 주일날 와서는요, 그동안 TV 봤던 것을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꼬집으면서 말을 걸다가 TV 본 소감을 말하다가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고 또한 삶의 조직의 쓴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태도, 자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소망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들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인카운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전쟁을 싸울 것인가, 여러 가지 것을 다 가르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오늘 보면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게 되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언약과 믿음의 승리인데 첫째, 하나님이 없는 언약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을 행하는 주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힘써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다른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여호수아는 이 한 세대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됐던 것은 뭡니까? 언약을 믿고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다른 것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말씀하시되, 다른 말로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뭐냐면 그냥 사람들과의 대화하다가 한마디로 침묵해 하다가 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보석을 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유슬리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한테 말씀하지만 시편 25편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한테 말씀을 준다는 것은 돼지에게 뭐를 주는 것과 똑같다고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는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뿌려봤자 돼지 같은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종교에 처할 줄은 아나 예배 장소에 올 줄은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는 왔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하기 바빠. 근데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남대로 다녔다는 분들이 더 거기에 빠져요. 뭐예요? 잘못된 매너리즘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뭐냐면 자기가 다 가르치고 자기의 생각을 하다가 분수 들다가 주 예배를 마치고 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0월달 될 때 여러분들 개혁돼야 됩니다. 뭐가 개혁돼야 되냐? 여러분의 생각이 개혁돼야 돼.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개혁돼야 돼. 성경 말씀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랬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은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귀가 토끼기처럼 쫑긋 세워서 다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 간절하게 귀를 딱 대고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마치 누가 부동산을 나라에서 정보가지고 어디가 좋다 할 때 볼 때 귀를 쫑 커피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적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 뭘 주신다고요? 언약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언약을 받은 후에 혼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6장 6절을 보니까 그 여호수아가 누구를 부르냐? 6장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 6장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누구를 부른다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을 뭐예요?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줄 때 먼저 누구에게 주냐?
제사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데 짱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 교회에 일장도 있고 짱들이 많은데, 예? 예배 드리는데 짱이 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난공불락에 여리고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예배 드린 자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순위 1번째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드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경외 되고 언약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 드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것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배를 드린 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오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6장 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 6장 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누구래서 세 번째가 누구입니까? 일반 백성이야.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그냥 분수 뜨는 백성들은 꼭 마지막 순서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칙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예 안전히 뭐냐면 헌신하는 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예배도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뭐 하는 자? 제사장. 예배 드린 자예요. 세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분들. 이 순서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남들에게 말로 못하는 문제들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험으로 언약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자가 분명히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들에게 뭘 주시냐면요. 전략과 방법을 주시는 거죠. 전략, 방법.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전략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막 우습게 여깁니다. 설마 이럴까? 설마 그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설마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만 장군이었어요. 너무나 쉽거든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라고? 7번 들어가고 말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나 쉬운 방법을 가르치는데 뭐냐? 씩씩거리잖아. 예?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면서 씩씩거려. 분까지 내면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냐고. 엘리사가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온 이유는 뭐를 듣기 위해서요? 엘리사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면 뭘 해야 되냐? 그것을 여러분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략과 방법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문둥병이 치유되는가? 어떻게 암이 치유되는가? 어떻게 적자기업이 흑자가 될 것인가? 채무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채무형부터 자유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쉬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뺑뺑이 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경청하는 자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볼 때 백성들이 말을 했습니다. 전략과 방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략과 방법이 나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을 버려야 됩니까? 내 방법과 내 전략을 버려야 됩니까? 많이 살아봤자 120세밖에 살 수 없는 나의 그 경험, 짬밥수도 낮은 그 전략을 다 버려야 되겠죠. 영존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그 백성들은 그 전략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략을 다 받아들였는데 이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으로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요. 하나님께 주신 방법을 오늘 여호수아 이 백성들은 뭘 했냐? 예.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전략을 주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언약이 나타나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언약을 믿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들어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소중하게 신령과 진정을 드려야 된다고 계속 가르쳐드려도 계속 뭐냐면 엉뚱한 짓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 이른 자는 말씀에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콩 심는 데는 콩을 거둘 수밖에 없고 팥을 심는 데는 팥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 달려있냐? 바로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믿음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이 있고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말씀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뭐예요? 죽은 것 같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방법 전략 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듣고서 맞아요. 맞아요. 아멘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댔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받으면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걷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뭐예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걷기를 원한 거거든요. 그 믿음대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옮겼더니 눈이 보이고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나오신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난국 불락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뭐를 의지할 때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그 믿음으로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이 돌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돌 때도 뭐냐면 믿음이 없이 돌 수도 있어요, 없어요? 형식적으로 돌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뭐냐면 재정 축복받기 위해서, 병 좀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데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뭐예요? 병만 낫고자, 돈 문제만 해결하고자, 예? 한마디로 뭐냐면 말씀이 없이 그냥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들은 행위로서는 돌고 있지만 그들이 뭐를 매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언약궤를 매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으로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난공불락, 그 요리구성,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뭐를 하라고 하시냐면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예. 여호수아 6장 10절을 봅시다. 예.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을 이르되 너는 애치지 말며 너희 음소를 들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야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애치라 한 날에 애칠지니라 하고. 아멘. 애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들 때 뭘 하지 말라고요? 너의 육신적인 생각 말하지 마. 딱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주유 샤답 말하고 있어요. 너 입 좀 제발 닫아줘. 예? 뭐하러 했어요? 6장 10절에 너희 음성을 들게 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너의 인간적인 말 제발 뭐냐면 나불나불 대지 마. 예?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생각 입으로 표현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 할 때? 난공불락의 문제를 해결할 때 너의 생각으로 너의 입술로 짓거려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요? 안 나와요? 너의 음성 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인간적인 푸릇푸릇한 육신의 냄새 나는 소리 내지 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막 말합니다. 인간의 동정받고자. 근데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움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나 머리 쑤셔요. 아파요. 그래요? 그런 말 동정 좀 듣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인간의 동정적인 말을 듣기 좋아하는 이상한 날순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날순이. 날순이의 그 의미는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석해 줄게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 때 뭐 하지 말라고? 너 음성으로 소리 내지 말라. 너 부정적인 말 뿌리지 마.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애치를 할 때 애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말씀을 의지해서 애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애친다는 건 뭐예요? 외친다는 것을 다른 거로 보게 되면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외친다. 외친다는 건 소리를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소리 내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를 못해. 자기 말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는 기도를 못해.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 막 외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외친다는 건 왜 외쳐요? 왜 외칩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할 때 아무나 애치지 못합니다. 누가 애치냐?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었을 때 여리고 진이 무너질 것을 믿는 자만이 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들 강야에서 당하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엉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막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노뱀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노뱀을 보면 죽지 아니하라 했어요. 또 어떤 사람 물구나무 속에서 이렇게 봐도 뭐만 눈이 마주치면 노뱀만 보면 어떤 누워서 이렇게 봤더라도 노뱀만 보면 다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도 뭐는 맞추지 않고 눈을 노뱀하고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채널을 맞추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예요? 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뭐예요?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사장이 뭐를 했습니까? 여기서 나팔을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들 나팔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팔은 한마디로 답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팔. 여러분들 여리고 진이 무너지기 전에 대제사장들이 뭘 했냐? 나팔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전에 그 입술이 열매를 먹는 했어요. 여러분들이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라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입술이 기도하지 않고 엉망 불평, 뭔가 이상한 따라지 같은 인생만 이야기하면 따라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팔을 불고 그들이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다 그들을 정복하고 다 도마시켰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문제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갖고 계십니까? 그건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예요.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찾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요, 만으로 여기지 마시고, 두 번째는, 첫째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자에 뭘 나타내신다고요? 언약을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뭐 하라고요?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예배를 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과 방법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외치라고요? 여러분들 나팔, 승리를 선포하세요. 숨모으면 부하고 성장하면 사명 감당하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가 다 복으로 바꿔지리라. 하늘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또 선포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두 날개를 날아야 돼. 한쪽만 하면 돌기만 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쪽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외치며 부르시며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것도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가 뭐가 있냐?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떨어질 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다음 범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 떨고 마지막 날 7번 돌았을 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도 필요하다고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10월달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선포